지난 주일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있어서 주로 이제 주요 경기는 밤중에 있었고, 저는 10시 되면, 늦어도 10시 되면 잠이 들어버리니까 볼 수가 없어서 거의 볼 겨를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 수많은 경기 중에서 유독 제 관심을 끄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암벽 등반. 그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암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런 건데, 거기도 종목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낮은 정도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안전끈이 없어요. 안전줄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매트가 두껍게 깔려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 떨어져도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주 높이 올라가는 종목, 그럼 한 15m까지 올라가니까 아파트 한 5층, 6층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니까요. 떨어지면 다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안전줄이 있습니다. 안전줄을 자기가 걸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밑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줄 힘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손을 놓쳐서 떨어질 때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최소한의 줄, 그게 이제 안전줄이라고 하죠. 다른 의미로 본다면 그게 생명줄입니다. 자, 이게 제가 기어 올라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좋아해서,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 산을 좋아하는데, 제가 20대 때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올라가 가지고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뛸 만큼 그렇게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지하철을 타고 저 1호선 의정부 쪽으로 가다가 도봉산을 보고, 그 도봉산의 바위들, 그 옆에 있는 수락산 좌우 쪽에 막 바위산이 쫙 있는데 가슴이 제가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산을 좋아해서, 그 바위산을 보는 순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안 늘 자주 산을 올라갔죠. 특히 이제 북한산 늘 올라다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인데 저 불광동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족두리봉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바위 암릉이 있는데, 그게 꼭 족두리처럼, 멀리서 보면 족두리처럼 이렇게 끝에 바위 덩어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족두리라기보다는 항아리에 가까운 그런 바위가, 높이가 대략 눈대중으로 한 5, 60m 될까요? 뒤쪽은. 그리고 앞쪽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앞쪽에 올라갔다가 도로 그쪽으로 내려가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뒤쪽 바위 절벽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거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마치 평지처럼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뒤로 빙 돌아서 이제 뒤쪽에 가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오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바위를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봤죠. 네, 화강암 그 절벽이 매끄러운 바위 돌인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발을 딛고 다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는 아니고 한번 내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서 뒤쪽에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한 3, 4m 올라갔을까요? 더 이상은 거기쯤 올라가서 보니까 도저히 올라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떨어지면 영락없이 죽는 거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이제 내려가자 하고 돌아섰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내려가겠고 뒤로도 못 내려가겠고, 앞으로 내려가자니 발이, 이런 바위 절벽인데 미끄러지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떨어져도 죽을 정도 높이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건 겁나잖아요. 뒤로 돌아서 내려가자니 발이 어디 짚어야 될지, 발 디딜 데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어떻게 내려왔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려오긴 했어요. 안 다치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보니까 그 바위 타는 전문 신발이 있더구만요. 바위 안 미끄러지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리고 안전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없이 그렇게 뭐 그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끈 없이 다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제가 한번 해보려다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려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위험한 곳에 높은 데서 작업을 하거나 그런 암벽을 타거나 할 땐 반드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끈이 생명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바로 이 생명줄과 같은 것,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미 앞에 2주 전,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6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다시는 다니지 않더라.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때를 지어서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후 예수님의 행적에 보면 그렇게 무리들이 따라다니지 않고, 이때가 지금 6월절 때인데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떠나버리게 만든 이 어려운 말씀,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아무래도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음 주에 교회 오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됐으면 그들이 떠났을 리가 없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오늘 말씀 51절부터 순서대로 쭉 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51절 말씀 한번, 51절 상반절과 하반절 나누어 봅시다. 51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여기 떡, 이건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동시에 살려주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삶을 주는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양식, 이게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이 떡이라, 예수님이 양식이다. 그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5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 이거 내가 주는 떡이다. 떡이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먹어야 될 떡, 너희가 먹도록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내 살이다. 즉 내 살을 떼서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걸 먹어야 산다. 와,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살을 떼서 준다? 이걸 떼서 줄 수도 없거니와
이걸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얘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이 바로 양식이다,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후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이것이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바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그런데요, 금방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 세상의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살린다는 의미이죠. 여기 세상 속에는 바로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다. 무엇이? 내 살이, 내 몸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동시에 세상의 생명, 이때 이 세상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망해가는, 이 멸망해가는, 이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되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내 생명, 내 살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살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말씀이죠.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앞에 살아 계셨으니까 그 말이 더 어려웠겠지만,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을 떼주고 싶으셔도 안 계시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일까? 어떻게 하란 말일까?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살을 떼서 먹으라고 준단 말이냐? 그게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거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이런 끔찍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첫째 줄에 보면 서로 다툽니다. 다투어요. 다투었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다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저런 소리를 하느냐고.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저렇게 가능하지도 않은 저는 이상한 소리를 왜 하느냐고. 자기들끼리 이게 술렁술렁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3절 말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죠.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지만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한술 더 뜨신 거죠. 아까는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피까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만 해도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게 입에 담기도 어렵고 듣고 있는 것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너희 살 수 없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성찬식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아니, 성찬식을 말씀하시면 성찬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성찬식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건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마음이 아예 없으셨어요. 그걸 가리키긴 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할지라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싶어도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건 쉬운 일인데?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죠.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세례도 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통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들면서 예수를 믿어서 저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될 무렵에, 고등학생 나이가 될 무렵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가서 이제 목사 될 준비를 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목사가 되려고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못하겠다. 제가 설교를 할 자신은 있었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부터 교사를,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유치부생도 가르치고, 그리고 고등학교 막 졸업할 나이부터는 중고등부 설교를 했는데요. 중고등부 설교를 했는데 격주로 중고등부 설교를 했어요. 교육자 없으니까 부장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구역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인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동네 어른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할 자신은 있었어요. 그 당시 철없는 생각에. 설교를 하면 내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도. 제 성격이 또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설교도 잘하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교만한 생각이었죠. 근데요, 제가 대학생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성경을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저를 깊이 돌아보니까요, 제가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믿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다 인정해서, 제가 자랐던 시골 교회 어른들은 다 제가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일평생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참 생명을 얻는 사람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생명을 맞바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 역시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내가 생명을 맞바꾸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만이 참 생명을 얻는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살을 떼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바쳐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 역시도 그런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으니 나도 그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생명을 맞바꾸는 결단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지.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이 없으면서 내가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야.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면 설교를 웬만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기다.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지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으라고 설교한다고요. 이건 사기지. 그럼 내 사기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건 아니지. 그때부터 제가 목회의 길을 뒤로 미루고 목사가 되는 길을 미루고 거의 20년 동안 발버둥을 쳤습니다. 믿음을 붙잡으려고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제 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제사 비로소 사실은 한 방에 그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때부터 속에 감동이 밀려오고 은혜가 넘쳐나고 더 이상 이제는 제가 미룰 이유가 없다. 그제사 제가 목회를 하기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을 맞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53절에 5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생명을 맞바꾸는 결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영생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을 갖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55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이 참된 내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료다,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야말로 참떡, 참양식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참떡, 참양식, 참 음료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것이냐?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 역시도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을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보면 나도 기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일에 나도 안타까워하고 나도 슬퍼하는 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좋아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내 가슴에 품고 내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삶이죠. 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상호내주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프고 여러분이 지치고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께서도 가슴 아파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힘들어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힘을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그리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기분은 슬플지라도 이 슬픈 감정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할 때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학에서는 종교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걸 신인합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종교의 최종적 경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서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걱정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예, 가끔 옛날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일 수지 맞는 일이라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다른 말을 왜 수지 맞는다고 했는지 나 기억 안 나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수지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근심 걱정,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다니면 해결될까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인생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내 짐을 예수님께 맡겨놓으면 해결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 잘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짐을 지고 사는데 예수님의 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일은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지 만든 거 맞죠?
우리는 수지 맞는 장사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내 생명을 예수님과 맞바꾸는 그런 결단의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영생토록,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무리 정리를 위해서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나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때문에 산다, 통하여 산다, 이런 뜻이에요. 올해 프로야구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대요. 그 중에 한 어린 선수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 그 친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올 봄, 여름에 늘 쓰던 말이 하나 있답니다. 그 말이 너 땜시 살아야 한데 너 땜시 살아야 한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다는데요.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너를 보는 재미로 산다, 뭐 이런 의미라는 것 같아요. 너를 보는 재미로 산다. 여러분, 우리는 그 친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근데 여기 때문에 산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살기도 하죠. 근데 두 가지 의미는 전혀 달라요. 자식 때문에 산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이게 자식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 저 자식을 내가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이죠. 근데 부모님 때문에 산다는 말은 부모님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부모님 덕으로 산다는 의미잖아요. 부모님 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생존의 근원은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자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 덕으로, 부모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 때문에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으로,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내 생명줄. 제가 서론에서 생명줄이 없으면 그 보잘것없는 언덕에서도 제가 못 내려와가지고 쩔쩔매고 정말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뒤로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기억이었는데요. 생명줄이 없으니까, 줄 하나만 있었으면 제가 그냥 웃고 내려왔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여러분, 생명줄을 붙잡아야 삽니다. 우리의 생명줄,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힘있게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